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좀 났는데요.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막 설득을 한 거죠. 한참 동안 설명을 한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나가서 반박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놨지만 여기에 하나만 띄어쓰기를 바꿔서 했을 때 전혀 다른 뜻이 됐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만 띄어쓰기 했죠. 저 밑줄 그어놓은 곳.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수님의 그 무신론의 강의가 사실은 압도됐었는데 한 학생이 나가서 이 띄어쓰기 딱 하나만 해놓으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 학생의 어떤 생각의 전환, 아이디어 하나, 그리고 교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다, 살아계시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솔직히 말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자는요, 굉장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공허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두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달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그 입을 막아놓았는지 부르고 싶어도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고백을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믿은 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마음껏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오늘도 기쁜데 내가 좀 더 성장하면 그만큼 더 기쁜 일이겠죠. 또 그만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또 사명을 주시면 더 큰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그 앞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또 축복과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강의실 같아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고 한 무리는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그거를 부인하는
발걸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차이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시신의 부패함을 좀 막으려고 그렇게 향품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 여기 누웠던 곳을 봐라. 여인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가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던 길을 가라. 갈릴리에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려라.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여인들이 달려갈 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부류가 나오죠. 여러분 11절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도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경비병들이 있죠. 또 무덤도 돌문으로 막혀 있죠. 뭐 제자들이 와서 돌을 밀어내고 그 예수를 훔쳐간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부활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이 모든 된 일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대제사장들이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을 믿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냥 이 경비병들이 모든 된 일들을 알려준 그 사실만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이거를 가지고 그들이 원래 우려했던 대로 입을 맞추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근데 경비병들은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총독에게 그 경비를 잘 못 쓴 것에 대해서 들통이 나면 이거는 뭐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이 경비병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많은 돈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줘서 그들을 입막음한 거죠. 그리고 총독이 이 일들을 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 근심하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겠다. 14절 15절인데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경비병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하고도 이 많은 돈에 이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게 됐어요. 대제사장들도 이 경비병들이 알려준 이 소식, 정말 예수가 부활했구나, 믿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이었지만 이거를 부인하면서 입을 맞추고 다른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칭찬 듣는 거, 또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이익을 얻는 거, 이 자리, 권세,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과 이걸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치밀한 많은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뭐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또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을 할 거니까 많은 경비들을 세워서 지키게 해라. 3일만 지키게 해라. 예수가 원래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3일 동안 많은 병력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낮과 밤으로 교대를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을 잔다고 해도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자겠습니까? 다 잘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 잤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잤는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이제 총독을 두려워할 때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총독에게 말 잘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부활, 그냥 하나만 인정하면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진리를 왜곡하니까 다양한 복잡한 말들이 많이 추가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믿어지지 않는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 많은 설득, 많은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요 말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말이 많아요. 특별히 이단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가 없고 교리만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구원이라는 다른 잘못된 교리만 있어요. 듣다 보면 아,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교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교리는 있죠. 하지만 교리는 믿음을 도와주는 거지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가 없는, 부활이 없는 이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은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을 기뻐 외칩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가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속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거짓 증언에 살고 있지 않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한 번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내려놓게 하려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준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돈으로 유혹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럼 많은 돈을 주겠다고.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부인하려고. 왜?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 더 많은 권세를 주겠다. 더 많은 이득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이 돈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권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병사들, 로마 병사 4명은요 예수님 그 십자가 피와 옷을 바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그 달려 죽는 사람은요 그 옷을 그 다 병사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아니, 병사들이 그걸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옷이 귀하고 천값이 비싸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병사들에게는 그게 하나 어떤 권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겉옷이 있었어요. 이것을 4개로 찢어서 4사람이 나눴고, 속옷은
그냥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비 뽑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들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얻을 것이 정말 옷 한 벌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얻고서도 정말 얻을 것이 돈인가? 권력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시험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얼마나 잘 될까? 사실 이게 고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큰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분별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15절 한번 더 보시면 군인들이 뭐를 받고?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누가 가르친 대로?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했다. 자, 바꿔 말하면 우리는 뭐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가르친 대로, 누가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린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아니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참 시골이죠. 오래전부터 연약한 동네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고자 하신 것은 처음 제자들 거기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그 직업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만나셔서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셨지만 이번에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 지금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사도라는 말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여러분,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에 이르렀어요? 산에 이르렀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딜까요? 정확한 명칭은 안 나와요.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복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물질과 권세와 높은 자리가 복이지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인가? 왜 애통해야 복인가? 왜 온유해야 복인가?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복인가? 그것은 거의 징계와 심판에 가까운 것이지 그게 왜 복이라고 말씀하시나?
왜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씀하시나?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지금도 그때만 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야, 저 사람들은 천국의 상석 자리에 올라가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다시 예전에 그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구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거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돼야 되는 이유는요,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잘 모르는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사실 이게 뭐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죠. 믿음의 초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다 보니까 정말 고난이 유익이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축복이다. 이게 예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과정을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전엔 몰랐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 내 삶, 내 가정이 먼저지. 근데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축복이 정말 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하면 뭐가 들었다고 해요? 철이 들었다. 아유,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우리는 철이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철이 들었구나. 영적인 철이 들었구나. 그 전까지는 내 것, 내 가정, 이 세상 만족, 그런 때였는데 이제 부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들었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죄는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욕심은 자연적으로 내려놔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세요. 18절부터는 참 위대한 명령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 권세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일부예요. 모든 권세가 아니에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일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든 권세는 언제 주시는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3번째 시험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때 그 장면을.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오늘 어쩌면 그런 산일 수 있어요,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시험을 받았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저라면 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주시는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악한 이 세대, 이 악한 영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저는 이렇게 지금 시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뭘 갖고 싶은가?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싶은가? 그러면 절해라.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양심이 있어요. 어떤 불의한 상황, 불법한 상황들, 이거 내가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세상에 엎드리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큰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내게 엎드려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야말로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마귀의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옛사람을 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구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부정한 일, 거짓된 일, 불의한 일에 잠깐 눈 한번 감아가지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 눈 한번 감으면은요 많은 것을 얻어요. 분명히 얻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눈 한번 감았다 뜨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요. 많은 걸 얻어도, 특별히 영원한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한번 유혹하면은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잘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이겨내서 하나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 답답하긴 해요. 세상은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바로 물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약속만 주고, 뭔가 좀 답답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실제예요. 그 약속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2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제자를 삼아예요. 제자를 삼아. 다른 말씀들은 이 제자를 삼아 하는 말씀에 이제 설명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져요.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근데 나는 현실상 그러지 못하니까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든 민족이고 내 가족도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많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그들도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같은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땅끝이에요. 누구나 다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정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탁.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얼마나 반가이 우리를 맞아주실까요? 참 세상에서 수고했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라고 너무 수고했다. 뭐 몇 날 며칠을 뭐 반갑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해도 다 못할 그런 반가움의 인사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부탁한 건 어떻게 됐냐? 너무 반갑고 다 반가워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 내 증인이 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거 내가 부탁하고 갔는데 그 부탁한 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지 않으실까? 그럼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대답하겠죠. 뭘 부탁하셨죠? 아니 그렇게 많이 설교 듣고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그 부탁을 듣지 못했느냐? 결과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 천국에서 내려보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증인의 삶이에요. 마지막 부탁이. 우리가 왜 이걸 두려워하는가? 교회에 몇 명 데려다 놔서 구원을 삼아야 된다, 구원 백성 삼아야 된다, 이 압박이 있어서 이게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 이단들이야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주 그냥 뭐 단단히 마음 걸어 잠그고 대놓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제 모처럼 여성교회 같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학생들 몇 명이 있길래 학생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요 그랬더니 이미 뭐 하러 오는 줄 알잖아요. 제가 대부분 이제 알잖아요. 그 첫 마디가 저 절 다녀요. 대놓고 그냥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냥 물티슈라도 하나 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뭐 단단하게 마음 먹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전념으로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우리 각자의 또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일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 복음 전한다는 거 사실 예수님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부탁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전할까? 입술로 전할 수 없으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좀 풍길 수 있을까?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쁘다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 우리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여러분 사명은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 잘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자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 믿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그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